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의 중요한 소식들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시고 많이 헌신해 주신 귀중한 큰 프로젝트를 이제 곧 시작할 시점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안식일까지 본당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여유밖에 없이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 허가가 나서 이 건물을 이제 헐고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허가가 나야 모든 것을 다 건물도 헐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세 단계의 허가가 있는데 이 본당 건물하고 옆에 작은 청년관 외에 나머지 건물을 다 헐고 저희가 새로 짓게 되는데 200만 불이 넘는 공사인데 이 과정이 먼저 이 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펄밋이 나와서 그 독성 물질들을 제거를 해서 거기에 허가 점검을 해서 패스를 해야지 건물을 허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그게 통과가 되면 건물을 허무는 일들은 이 건물 우리가 개축하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는 그 일까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하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간이 조금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상하는 거의 기간에 4월 중에 저희가 허가가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안식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 주보에 또 별지의 약도로 안내해 드린 새로운 장소 글래드스톤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초등학교. 어떤 분은 조금 더 가까워지셨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멀어지셨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의자도 다 갖다가 셋업해야 되고 또 끝날 때 치워야 될지 또 일요일 날 거기서 렌트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놔둬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셨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불편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교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건축이라도 수월하게 아무 일 없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지요?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는 목회 지금 이제 30년 목회를 30년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목회 3월 1일부로 8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30년째 목회를 한 경험 중에 제가 전도사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외에 담임 목회를 할 때는 모든 교회 건축 안 한 교회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했든지 또 새로 아예 건축을 했든지 다 인볼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마다 교회가 수월하게 건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항상 넉넉했을까요? 건축 재정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넉넉하게 채워지고 완성됐을까요? 다 완성되고 채워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편법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칙대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적 교훈들을 주심을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교회 건축에 아무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신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또 해야 될 중요한 또 2019년의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배경을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간 상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강력한 기별을 전하면서 또 그 당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비리, 또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의 잘못된 모든 비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라 이야기하고 하니까 헤롯 왕은 아주 가시거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주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잡아 넣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성취시키고 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뭐 잘 아시죠? 술 잔치 자리에서 이제 헤로디아에 연결된 그 가족의 어떤 요청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정말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술판에서 참 아주 멋지게 그냥 뭐 쫙 칼을 빼들고 말이죠, 전사처럼 한 거 하다가 잡혀간 것도 아니고 술판에서 그냥 아주 초라하게 정말 시시하게 끌려가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 캐릭터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이 요한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지자였지만, 그런 사명을 외치는 자였지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사명을 주겠다, 그 선지 엘리야를 신약시대에 주겠다고 한 그 성취가 누구였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맥없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걱정 없다, 내 감옥에 들어갔어도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가까이 면회도 오셔야 될 텐데 면회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감옥에 잡혀있는 그 동네에서 아주 정반대 먼 데로 떠나시는 겁니다. 먼 지역으로 떠나요. 외면하고. 이렇게 쌀쌀맞은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의 앞길을 다 예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시대의 소망 215쪽에 보면 그는 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다소 오해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끝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호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의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그 지경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이 그의 생애를 잘 마무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의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이 지금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이럴 수 없는데 라는 의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더 이거는 의심이 더 센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의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주석에는 침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품었다기보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당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오히려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성경 구절에는 침례 요한도 일시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굉장히 아주 상심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해서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제대로 하셨던 것 같습니까? 그 제자들이 기대하는,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국은 뭐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침례 요한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인위적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진짜 지상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이 아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역설처럼 느껴지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동문서답처럼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뜻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의 핵심 사상들을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 제자가 물었을 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주는 그 교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했거나 잘못된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상, 내가 만들어내는 형상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겨서 믿었던 그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 전체 다를 인용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뭐가 빠져있나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지금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밑줄 진 부분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갖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으면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헛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감옥에서 노임을 주고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 침례 요한이 이제 곧 구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금방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뺐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모든 것이 청산되고 정리되는 그 날에 대한 개념들을 뺐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병자 고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한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환자 치료하고 병자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원대한 뜻은, 더 큰 뜻은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속에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는 무언의 설명이 거기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를 치료하고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복음의 본질은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내부적인 일들만 하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모든 일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신들이 이루어지고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본교단의 교회 안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커뮤니티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 정말 이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차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캐나다 밴쿠버에 약간 외곽에 위치한 랭글리라는 지역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한 3만 명 미만 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Church in the Valley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멋있습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본당이 900석이고 부속실은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큰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Church in the Valley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2005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 하면 처음부터 교회가 크질 않았어요. 이건 새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불과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 하면 Extreme Home Repair Ministry였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랑의 집 수리 운동.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TV 리얼리티 쇼를 모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리모델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지어주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집을 선정해서 그 집을, 어렵게 사는 그 집을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해져 갖고 이제 매년 이 일들을 계속 지속해 하게 되면서 TV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 일들이 아주 회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나가는 널스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수술실에서 일을 하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 너 저기 철치 인더 밸리 교회에서 저 익스트림 홈 리페어 프로젝트 하는 거 들어봤냐? 그 교인도 아닌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어떤 또 집사님 서 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커졌냐 하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교인 150명,
또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늘어서 150명, 그래서 300명이 집을 아주 완전히 새로 지어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부터 한 19년 동안 계속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한 50여 명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한 50여 명, 50명 식사하는 거 큰 교회에서 어렵지 않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9년 전부터요. 그러면 그 봉사하기 위한 그분들이 그냥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가진 분이 그 사역에 올인하고 매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15년 동안은 편모, 편부의 가정을 위해서, 싱글맘 또 싱글 데디를 위해서 1년에 2차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교회 한편,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 한쪽은 교회 정비소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수리를 해줍니다. 엔진 오일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수리까지 해줬어요. 이제 수리를 해주다 이건 도무지 이건 너무 고물차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차를 바꿔줍니다. 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은 몰래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해줄까요? 아니에요. 들어온 순서대로, 필요한 순서대로, 어떤 종교, 어떤 인종,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하는 것 다 상관하지 않고 해주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20명에서 25명으로 이루어진 이동 무료 급식 팀이 생겼습니다. 나이트 쉬프트 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150명의 노숙자에게 매주 목요일 무료 급식 봉사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교회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고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보통 많은 교회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하잖아요. 리더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지사항과 필요한 간단한 그런 안내들은 있지만 훈련 프로그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신자들의 원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을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데이빗 제이미슨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교회의 가장 유명한 큰 활동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AOK 미니스트리입니다. AOK는 뭐의 약자냐 하면 ACT, ACTS, 이거는 행위라는,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ACT라는 거는요, Act of Kindness. Kindness가 뭐예요? 친절의 행위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역입니다. 이 AOK 사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웹사이트,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AOK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행사들과 사역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churchinthevalley.ca, 캐나다는 CA를 쓰잖아요. 그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AOK 활동에서 많은 대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는 어른들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깨끗하게 세탁된 옷, 식료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그런 교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샤워실이 구비되고 난방이 구비되어 있는,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학이면 매일 어린이들을 위한 주간 캠프가 열립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그런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Act of Kindness, AOK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정부의 보조를 가져온다든지 우리 교단 본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정부의 지원 제로, 우리 교단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제로, 교인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토너먼트를 한번 하면 체리티 골프 클래식이라고 해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그 골프 대회 한번 하면 거기에서 모아지는 데는 5만 불씩 된답니다. 5만 불. 그러니까 그런 재정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헌신하고 그 외부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사회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프 토너먼트 하면 사람 모으고 이 모금하는 일에 그냥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골프 토너먼트에는 지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하면 본인들이 낯이 나기 때문에, 얼굴 낯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익한 도움을 얻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엘더 그로브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잘 건축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교회 밖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장한 교인 수와 사역의 확대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땅에 건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땅이 나왔는데 주인은 그 교회를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 교회에게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주 카우니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지역은 정부에서 주요한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맺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또 다른 지역에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 천주교인 한 가정이 우리는 당신 교회에 내 땅을 꼭 팔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행동은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내 땅에 건축된다면, 내가 판 땅에 건축된다면 너무나 큰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6분의 1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캐나다 밴쿠버 땅값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거기는 절대 살 데가 못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건축을 600만 불 이상 주고 땅을 사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뭐 꽤 오래전 얘기죠. 이 건축한 지도 좀 몇 년 됐으니까. 그런데 1.3에 줬어요. 그 땅을 6 밀리언이 넘는 그 땅을요. 그리고 이 건축이 1,350만 불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를 건축하는데 좀 무리한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마다 일요일마다 침례교회가 와서 그 교회를 임대했고, 그래서 은행융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 홀마크라는 채널, 가족 코미디 뭐 그런 애완동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 채널에서 계속 그 장소를 임대해갖고 수입이 나왔고, 또 이 주중에 이 활동들이 계속돼서 몇 개의 단체에서 그 건물 세미나실들을 활용하게 되었고, 또 아주 커머셜 수준의 좋은 임대 건물을 이제 주방 시설을 해놨는데, 그 주방에서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주방을 이용해서 어떤 뭐 컵케이크를 만들어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례식이나 결혼 예식이 있으면 다 지역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900석으로 이루어진 이 본당의 이 좌석 배치를 보면, 이 좌석이 우리는 지금 이 색깔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 중에 갑자기 의자 하나가 파란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파란색을 갖다 놨어요. 하나를 빼고. 그럼 어떨까요? 직원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갖다 놨냐고요? 이거 아주 생뚱맞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색깔 보니까 얼룩얼룩 불규칙적인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 여러 인종,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두나 다 그냥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 와서 자기 편한 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수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청소년들에게 아주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퓨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가족들이 오면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어른들이 기도회, 성경 공부, 소그룹, 헬스 교실 등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바깥에 있는 체육관에서 암벽타기, 농구 등을 즐깁니다. 그 모임을 마치면 8시 반까지 함께 또 자녀들과 같이 운동을 즐기는 그 모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인다 그러니까 기도회 오는 숫자가 20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자녀들과 같이 하게 되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200명이 교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6주 연속으로 8주 연속으로 하고 한 달 쉬고 또 이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청소년들이 체육관에서 농구나 배구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주방에서는 피자를 만들어서 무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철치 인 더 밸리, 이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홍보 전략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정말 그 지역사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그 홍보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와 접촉하는 그것은 이미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도회를 개최할 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기만 하면 지금 그 교인들이 출석 인원이 600명인데 더 많이 올까 봐 걱정하는, 지금 이제 1000명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 교회를 더 확장하는 것은 불언간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돌본다. Love God, love people, serve the world.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인 제이미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지는 지역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한 교회로 비춰지든지 다정한 교회로 비춰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교단과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2단이니 3단이니 소리 듣는 거 기분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정한 교회가 되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 들을까요? 2단, 3단 소리 나올까요? 나올 수 없어요. 와보니 정말 다정한 교회고 따뜻한 교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상한 교회로 비춰지고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사역들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이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 교회의 정말 성장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신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사역 방향을 교회 안에서 교회 관리하고 교회 안에 부서 활동하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사역 방향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를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역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영적 어떤 중요한 신앙의 성장과 양육과 그런 일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의도적인 홍보 전략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act of kindness,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면 전도회에 초대하고 또 그런 소그룹에 초대하고, 소그룹도 다 있습니다. 여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푸시하지 않고, 또 한 번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흔들림 없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일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순절 초대교회 당시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먼 데 있는 남의 일일 뿐일까요? 남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오레곤 중앙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못하나요? 자,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사역팀에 대해서 제가 7번 연속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 이것은 바로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일의 첫걸음입니다. 사역팀이라는 것은요, 내부적인 결속도 중요하고 포커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외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시작하겠다 했는데 조금 갑자기 교회를 옮기게 돼서 조금 빠듯한 것은 있지만 급하게 시작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가게 되시면 게시판에 지금 12개의 사역팀이 그 사인업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잘 생각하셔서 이 12개의 사역팀에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에 여러분의 사인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문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뭘 써내라고 그러면 잘 안 내시죠? 그렇지만 다 참석하시지요? 참석은 잘 하세요. 써내는 건 잘 안 하시는데 47명이 설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의 수가 거의 80% 이상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그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을 하면 좋겠다고 사인업 했던 것 중에서 최소한 4명 이상, 그러니까 비율로 볼 때 1명, 2명 있는 그 소그룹은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뺐고, 20개의 소그룹을 제시했었지요. 그 중에 빼고 또 좀 약간 이렇게 2개로 멀찌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2개의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개의 소그룹도 사인업 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또 편중되어 있으면 거기 어떤 반하고 합치든지 하는 비슷한 사역팀끼리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 사역의 성격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을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팀은 재림교회 28개 기본교리 사역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교리 그러면 괜히 그냥 알러지 반응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리는 하나님 말씀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아닌 것, 다른 것은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교리를, 우리는 28개의 교리로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그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교리마다 내가 분명히 소화해서 2분 동안 그 한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성서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단계까지 훈련하는 그런 사역팀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기본 교리 28개 교리를 내가 다 이제 얼마의 고를 가지고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숙제도 있을 것이고 그 외워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실습하는 시간들도 아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층 성경 연구 사역팀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예언 연구를 깊이 하기 원한다든지 성소 문제를 연구하기 원한다든지 어떤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 심층 성경 연구 사역팀에 사인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훈련, 이 영성훈련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럼 다양한 이제 영성훈련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같이 의논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성훈련 사역팀에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팀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심해야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영사역팀입니다. 환영사역팀은 새로 오는 신자들을 잘 환영해서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잘 환영해서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그 환영사역, 그 일들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구제사역팀, 다양한 분야에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반입니다. 건강요리하고 베이커리 사역팀을 좀 합쳐놨습니다. 빵이 밀가루가 무슨 건강 음식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건강요리 플러스 베이커리 통밀로 하시면 되죠. 다양하게 우리 건강요리 포맷으로 해갖고 그렇게 좀 해나가시는 사역. 또 이 건강요리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맛있게 먹자가 표어가 되면 안 되겠지요. 나눔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요리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킹 운동 이 사역팀으로 하나로 했고, 인문교양 사역팀입니다. 이것은 독서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들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교양에 관련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 사역팀,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텃밭 사역팀,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반찬 사역팀, 이 반찬 사역팀은 반찬을 잘 준비해서 교회 환자분이나 너무 연로하셔서 음식 하는데 참 힘들게 다 하시는 분들,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사역이 이 반찬 사역팀의 목적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실천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말씀이 이웃사랑이에요. 구약의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뜻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교회라는 것은 정직하고 나 혼자 그냥 꼿꼿하게 그냥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정의라는 것은요, 여기 구약의 개념,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본성에 진실한 종교는 인간의 사회적 상황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빈민가에, 그 인간을 질식시키는 경제 상황에, 그 인간을 절뚝이게 만드는 사회 상황에 무관심한 종교라면 티끌처럼 메마른 종교일 뿐이다. 티모시 켈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요즘 당대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힘을 쏟는 사람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푼다. 예수님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장면을 그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인종, 정치, 신분, 종교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우리의 이웃이라고 더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나 자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기독교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젊은이들 기독교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망가진 세상에서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에 관심을 쏟는 것, 정의에 관심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정의를 구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6절까지는 잘 알지만 17절 우리가 넘어가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안식일 교인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단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인류를 향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